오늘은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한 날입니다. 복음은 물리적으로 세상 끝까지 전해졌습니다. 물론 복음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서양의 문물과 심지어 남을 정복하고 지배하려는 야욕까지 함께 전해졌습니다. 이는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과 합리화로 포장되기까지 했습니다만 우리 기독교 역사의 뼈아픈 과거이기도 합니다. 자랑스러움이 아킬레스 근이 되고 만 것이죠. 교회는 뒤늦게라도 이를 돌아보면서 정교, 성교라는 위압적인 말보다는 복음화라는 훨씬 더 부드러운 말로 옷 갈아입었습니다. 마치 육화하신 분이 권능을 떨치고 왕의 권세로 오지 않고 오히려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던 것처럼 교회도 겸손한 마음으로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다시금 다가가고 있겠다 하겠습니다. 하여 복음 전파도 중요하지만 복음 그 자체와 복음을 전하는 자, 곧 복음의 본질에 충실한 자 되기를 촉구하고 싶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예수님의 꼬드김에 넘어가지 않았던 한 부자 청년을 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예루살렘 상경 중에 있었던 사건을 중심으로 오늘의 메시지를 대신할까 합니다. 아시다시피 올라가는 길에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더 높은 사람인가 라는 문제로 다투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야고보와 요한은 오른쪽과 왼쪽에 앉는 자리까지 요구했습니다. 건방지게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지금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모른다 라고 지적합니다. 흔히 우리는 현재의 영광만을 보니까요.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의 오른쪽과 왼쪽에 누가 있었습니까? 반역자와 강도요. 이는 매우 역설적인 장면인데요. 그토록 긴 시간을 함께 했으면서도 정작 그 많은 말씀들과 가르침이 가르치고 있는 본질에는 근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언제 이를 인식하기 시작했죠? 십자가의 처참한 죽음 이후에요. 무기력한 죽음, 모욕적인 죽음, 반역자로서의 처단, 신성 모독으로 단죄된 죽임, 죄인으로서의 죽음, 저주받은 자의 최후로서의 죽임을 당한 후에야 희미하게나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매우 고통스러웠습니다. 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하느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보다도 더 힘겨웠습니다. 그래서 그들 눈에 이사야서에 고통받는 주님의 종의 모습이 십자가에 달린 스승의 모습과 클로즈업 되었던 것이죠. 이사야는 그 종이 자기 목숨을 죄를 위한 제물로 바친다고 적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의 눈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한 희생 제물로 바쳐진 것으로 비춰졌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당신 목숨을 제물로 바치신 것은 그 행위 속에 잘 보이지 않는 감추어진 이유가 녹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악이 결코 최후의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악의 침묵을 가리키고 있던 겁니다. 악이 결단코 마지막 말을 할 수 없도록 지금 한참 노가리 까고 있는 악의 소음을 입틀막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우리의 실존을 보면서 웃고 있는 악의 그 얼굴에 더 이상 웃지 못하도록 그 악의 아가리를 찢어버리고 있음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그저 재물 받기를 좋아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오직 마지막까지 신뢰할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하느님이심을 그리스도께서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최종적 희망이기도 하죠. 그래서 신학자들과 영성가들이 죄는 모든 것이 하느님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곧 죄는 하느님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간단 명료하게 이야기했던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당신 목숨과 온 삶으로 이를 보여준 것이라 정의해도 무리가 아닐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제자들이 그리스도께서 보여주고자 했던 그 본질, 그 의미를 파악하는데 많은 시간과 애로사항이
했던 것처럼, 그래서 바오로가 이 의미를 서간 곳곳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했던 것처럼, 이제는 그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글로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설명이 그저 글로만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당은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서로 인사하는 그런 어떤 곳과 다를 바 없고, 십자가는 액세서리에 불과하고, 모두가 세례 받은 자로서 그냥 퉁치고 신앙은 개나 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과장해서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1000년을 넘게 지내왔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벼랑 끝에 서 있을 때야 그 사태의 심각함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복음화라는 말을 굳이 썼을까요? 그냥 정교하면 되지. 왜 이 날을 따로 만들었을까요? 복음 전파가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광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죽했으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시어머니보다 더 싫은 게 예수장이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기운 빠질 수 있습니다만,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는 그 옛날 박해 시대 때보다도 더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유럽에서는요, 특히 이탈리아 이런 데서는요, 사제가 이런 옷을 입고 다니면 까마귀라고 놀립니다. 예? 그리고 그 어떤 사람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 길을 가다가 우리가 예수쟁이들을 만나는 거 있잖아요. 마치 그 방에서 뭣도 모르고 발을 딱 내딛는데 그 바퀴벌레를 팍 밟은 느낌. 그 바퀴벌레 그 통통한 그 내장이 탁 터지는 그런 기분 아주 나쁜 그런 느낌이 예수쟁이들 만나는 느낌과 같다 그랬습니다. 사실 2000년 동안 그 바퀴벌레에 비유된 그 자들이 바로 유다인입니다. 기독교에 의하여, 그리고 기독교인들에 의하여 2000년 동안 유다인들은 이 바퀴벌레라는 그 계토 안에서 그런 처참한 그런 어떤 그 대접을 취급받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역전이 돼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이제 바퀴벌레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싫은 겁니다. 바로 그 자체가 싫은 거죠.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서 있는 위치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저는 정교라는 사명의 외적 모습에 대하여 소극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는 자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생각을 좀 달리 해야 할 때입니다. 예수님의 오른쪽과 왼쪽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시야에 들어오는 그 큰 공간에 우리 각자가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말하자면 복음은 복음을 전한다고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듯 지금 주저앉아 있는 형제 자매에게 세상의 악이 마지막 비웃음을 하지 못하도록 그 악의 아가리를 찢어버리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본질을, 이런 힘을, 이런 메시지를, 이런 파워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무엇을 전하고 있는지요? 왕관을 쓴 그리스도의 모습을 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화려한 용포를 입은 그리스도를 선전하고 광고하려는 것입니까? 복음화라는 이 말마디 앞에서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세상 앞에 겸손해야 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의도하지 않게 일치된 자로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옛날 유다인들이 유다인이라는 민족적인 이름으로, 그리고 유다교라는 신앙적인 그 타이틀로,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그 나라에 의하여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그냥 하나의 계토 속에 몰려버린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이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가 참 아이러니한 일치 속에 있다는 것은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